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늘보다 높은가? 바다보다 깊은가? 정말 우주보다 넓은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여러분 안에 충만한가?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 1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침략할 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항복을 했어요.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또 유다가 바벨론에 반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2차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침공을 합니다. 이때 또 남왕국 유다가 항복을 합니다. 그때 수많은 노예들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도 이제 에스겔이 끌려가서, 에스겔은 여러분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었어요. 에스겔은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야,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성전도 다 무너질 거다. 그리고 11년 후에 정말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성이 다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불타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14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건립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물이 이제 천척을 지나니까 발목에 닿고, 천척을 더 가서 측량해 보니까 또 이제 무릎에 닿고, 또 천척을 지나서 보니까 물이 허리에 닿고, 그 다음 또 천척을 지나서 보니까 이제는 헤엄칠 만한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흘러서 바다로 갔어요. 그 바다가 뭐예요? 사해바다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사해바다에 이 강물이 흘러서 그 사해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기가 이제 살게 돼요. 많은 고깃대가 이 사해바다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몰려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그 강물이 흐르는 그 양편에 나무들이 많이 서 있는데 울창한 나무들이 됐고, 과일 나무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가 매달마다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워요. 맛있대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 어떤 물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그 물이 흘러서 그 물이 닿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일반적인 물이 아닐 것이다. 그럼 어떤 물일까? 여러분, 성전에서, 구약의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고 또 피를 뿌리는 이런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타입으로, 진짜로 용서하는 죄 사함의 어떤 모형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 있는 곳으로 이렇게 돌아서 물이 흘러갑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 프로토타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해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제단을 이렇게 휘돌아 가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자신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물, 은혜의 강물이 아닐까,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얻었어요.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이라고 했고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강물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어느 정도입니까? 발목에 찰만 합니까? 그 은혜가 무릎에 오릅니까? 허리까지 옵니까? 아니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정말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은 사랑의 강물이었고 정말 은혜의
강물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 물은 생수의 강이요, 그 물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은 성령님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넘쳐나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으로 넘쳐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발목 정도가 아니고 무릎 정도가 아니고 허리 정도가 아니고 성령님으로 완전히 충만해져서 성령님으로 항상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을 12절까지 읽었는데요, 다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펄과 개펄이 무엇일까요? 이 진펄과 개펄은 사해 주변에 많이 있는 진흙 구덩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진흙 구덩이들은 우기에 한번 물이 고인 후에 더 이상 물이 흘러오지 않으면 그곳에 있던 수분이 증발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웅덩이에는 염분만이 남게 되고 마지막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소금 섞인 소금 땅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진펄과 개펄은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진짜 그 가운데 너무나 좋았는데 그 이상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더 이상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화되어서 결국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런 진펄, 개펄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고, 그 생명수를 또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해야 되는 게, 그래야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주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 생명수가 주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수가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생명수는, 이 사랑의 강물은, 은혜의 강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왔어요. 성전은 교회예요.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고 사랑의 강물이 흘러오고 성령의 강물이 흘러오고 있어요. 문제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캡스톤으로 임하여 계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로 임하여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임하여 계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임하여 계시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어떻게 애써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죄악을 버려야 돼요.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돼요. 교회에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 돼요.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으면 그거 보기 좋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 속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글쎄 이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거기에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벽을 뜯어보니까 골방이 있는데 골방 사면에 우상의 그림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 70명이 모여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우상이 있는 그 성전에 계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불타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우리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고 충만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강물이 되어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펼쳐지는 친교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랑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때때로 행해지는 성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찬을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선교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충만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고 우리 자신도 충만해져야죠. 그런데 그 은혜의 강물, 사랑의 강물, 성령의 강물 우리는 어떻게 마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마실 수 있어요?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마실 수 있어요. 좋은 땅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은혜의 강물을 마시고 사랑의 강물을 마시고 성령의 물을 받아 마시고, 아멘. 우리가 충만해지니까 이제 흘러 넘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또 나누어주고, 그들도 은혜의 강물을 마시고 구원받고 그들도 충만해지고 흘러 넘치고 그들이 또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8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성소에서 흘러내린 물이 큰 강이 되었고 그 강물이 흘러 사해 바다에 이르니 죽어 있던 그런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사해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졌습니다. 어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사랑의 강물도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을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려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가에 심은 과실나무가 열매를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내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지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주렁주렁 맺습니다. 그래서 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먹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절로 지키고 또 성찬을 행하는 우리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넘쳐 흐르게 해라. 그래서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따르기를 힘써 애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